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자랑할 것 없사오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심으로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자면 자로 울어 치우치지 아니하고 때마다 일마다 이런저런 어떤 정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 하나님 대변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정황 예 아니오가 분명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울러 이 나라가 거짓이 물러가게 하시고 창과 진리가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은총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맡은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복음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말씀과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에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은 잠언 15장, 역대상 5장, 6장, 히브리서 10장, 아모스 4장, 시편 148, 150편 말씀입니다. 각자 꼭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잠언 말씀, 특별히 우리 입의 말에 대해서 같이 잠언 1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 오늘 이제 시편을 1년에 2번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146편 1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이걸 받게 되는 은혜는 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근본 원인이 그 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이 은혜, 거듭남과 산 소망,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음을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고 귀한 것이기에 이 할렐루야 찬송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바로 통치.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시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우리를 위해 섬기는 몸으로 인하여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이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특별히 이 야곱은 택함 받은 백성의 대표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야곱,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주 예수님의 이루신 둘째 창조의 시작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 야곱의 집,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도들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18절, 27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이게 전부 다 주 예수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복음으로서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성령으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이 전부 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이 복음의 은혜가 감격해서 복음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적용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에 덕스럽게 살아가는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은지라 때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주의 인자하심, 십자가 그 사랑,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신 그 큰 은혜,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주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이 예루살렘 시온은 다 주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신약시대 성도들, 예루살렘 시온아, 신약시대 성도들이 오늘날 예루살렘이며 시온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명호야,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말씀,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기록한 말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택하신 백성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눈을 열어 주의 율법 주의 말씀에서 원더풀싱 놀라운 것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보이시다.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말을, 이 성경,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록한 이 성경을 보이며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이방인들은 그의 법도를,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통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성도의 반절에 들어온 이 영광을 노래할 때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되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는 얼마나 큰 놀라운 영광으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148편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피조 만물 우주 삼라만상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 세방되어 정말 영광의 자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피조 만물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보다도 더 나은 첫 창조보다 처음보다 더 낫게 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 창조, 둘째 창조는 주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 이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새하늘 해방되어 새하늘 새 땅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그의 근세를, 그의 백성 성도들의 근세를 높이셨으니 악한 마귀가 이리 넘어뜨리고 저리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셨으니, 왕노릇하게 하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전부 다 우리 주님의 통치와 결부해서 149편 1절에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은 것이지만 둘째 창조는 주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남 생명과 썩지 않음의 이 산 소망을 가진 이 둘째 창조로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체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면 성령께서 얼마나 가슴에 책망을 합니까? 주여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그 은혜를 적용하는 그것이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내가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으로 장차 현재는 금생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참 평안을 주시는 금생에서도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온갖 우상의 작것들을 섬기던 이 마귀에 매이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영광의 자유에 이미 이르렀고 아직 옛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마귀가 등천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육신의 장막집에 들어가는 그날에 또 재림의 그날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것을 바라보며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록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 성령의 검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복음의 근세가 있도다. 이 복음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능력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는 이 구원과 심판의 권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심판의 칼이 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이 구원받는 자는 말은 생명의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역사하지만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왜 내려가도록 이렇게 괴롭히냐.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망하는 자들,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잘 지내는 사람도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예수의 중보자의 유일성을 증거하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영원한 복음을 드러내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지만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때가 덜 되었거나 예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갑자기 안색이 바뀌고 대들기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말을 하지 마라 그러죠. 동창회 가서도 예수 이야기만 하면 잠잠하거나 아주 멸시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생기죠.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입니까? 사망의 향기로 다가옵니까? 자기들에게 사망의 향기잖아, 그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야,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구나, 그죠? 그런 생명의 향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증거해 줄 때,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사망,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걸 증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여기 사람들은 같은 목사인데 목사로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윤리, 도덕, 철학, 다른 종교다원주의, 사랑과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싫어서, 그죠?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종교다원주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성을 이야기하니까, 아우,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참 시인이, 매일 신문에 어떤 분이 얼마나 저에 대해서 제 앞에서는 감히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가고 난 뒤에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혹독한 말을 하든지 저에 대해서,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저보고 왜 예수의 유일성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확 풍겨지니까, 내가 지옥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 자유가 올 텐데 그 나오기 싫어가지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바울이, 또 바울의 대를 이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유일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사망의 냄새, 이 사망의 냄새가 싫어서 교회가 지금 WCC, 종교다원주의, 그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목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편 149편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두 날 쫙, 한쪽에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게 하사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한 가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여전히 복음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가운데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 사망과 생명을 선포하는 생명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구원의 복음이 이 두 날 가진
가리로다. 이 복음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사망의 구렁텅이에 매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범죄한 죄인을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의 복음으로 살 길 생명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기다렸지만 오늘 아보스 4장에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끝끝내 안 받아들이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계시록 16장 7절에 5절에 내가 들으니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 물은 복음을 거역하여 마귀에 여전히 매여 있는 세상 사람이 여기 물을 말합니다. 그 물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언제나 지금 복음을 위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우리가 입을 놀릴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심판의 날에 내가 몰라서 그렇다 뭐 어떻고 저떻고 이 핑계 저 핑계 바빠서 그렇다. 아무리 바쁘고 이것저것 하더라도 제일 급한 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날 더 귀하게 여기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근데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욕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막 죽이는 이 어떤 문제지만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예수 유일성을 주장하는 참 그 교회 참 목사를 막 욕을 하고 쫓아내고 하는 것도 피 흘리는 것이 해당이 되죠. 단지 피만 흘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심판의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 이 제단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우리 죄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제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의로우신 삶을 통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셔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첫째 부활에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영ลึ게 들어가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와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 이걸 듣고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돌아서고 외면하고 나는 바쁘니 장사하러 가야 되니 뭐 결혼식에 가야 되니 요거 해야 되니 저거 해야 되니 친구가 부르니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 주 예수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거역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핑계치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이 큰 은혜 앞에 어떻게 핑계를 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2편에도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가는들이 서로 기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죽이면 자기 세상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에 속한 사람들, 오늘날에도 이 마귀에 속한 저 불신자들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뭘 없애려고 하려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대표적으로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모든 잡신들이 예수를 용납합니까? 교회 생명의 이 복음을 없애하려고 하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셨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시온에 세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시온에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그 자손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순양의 주인공이 바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도다. 그 시온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낳기만 하셨습니까? 성탄절만 그 자체로 복음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었거든요.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그래서 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만민의 기호, 만민의 기치, 민둥산의 기치를 세우라. 주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내게 구하라.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고 성전하신 우리 주님께 구하라.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아, 내게 구하라. 주님께 구하라. 주여,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본격적으로 이방 나라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피로 속량함을 받아 같은 피를 받아 같은 형제가 되고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을 받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이 우리 주님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이 철장, 주님의 복음의 근세로 그들을 깨뜨리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귀의 뱀의 머리, 정죄, 참소, 지배하는 근세를 철장으로 이 복음의 근세로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산산조각.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바람에 불려 간대 오간대가 없을 정도 다 사라졌다. 그 참소의 근,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가 우리 주님 이루신 이 복음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다시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군왕들도 세상의 재판관들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세상 군왕, 세상 재판관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우리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 주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선지자의 반열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군왕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판결하여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이 세상의 재판관 군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으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추라,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해라. 1차적으로 불신자 군왕들, 세상의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인생 사는 이 노중에서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그대가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였구나. 이것저것 했다고 이것저것 이루었다고 까불어봤자 하나님의 진노, 내가 진노 가운데 이미 심판받은 가운데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인생이 길고 얼마나 길겠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이 여호와는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이 우리의 피난처, 복음이 우리의 피난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주 예수 앞에 속히 나오시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9편, 그들의 입에는 복음을 듣고 믿어 복음으로 주어지는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미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왔지만 또 안식이 남아있죠. 힘써야 됩니까? 힘 안 써야 됩니까? 힘 안 쓰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이 여름에 저 강변에 풀들 보니까 얼마 안 있어가 풀이 잘라줬는데 또 확 돋아납니까? 안 돋아납니까? 가라지가 돋아나죠. 잘라줘야 되죠. 우리 안에도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지금 완전함에 이르렀습니까? 믿음으로 완전함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날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죠, 그죠?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야 되죠. 성경을 묵상하고 때마다 일마다 그럼 잠시 생각하고 올바로 처신해야 되겠죠, 그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힘써야 돼요, 그죠? 네?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저도 이래 마음이 눌릴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가 하루 살아갈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내가 올바로 하지 못했구나, 마음이 눌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눌린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겸손히 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베풀죠. 성경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채워주시죠. 용기를 주시죠. 마귀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하면 막 정죄해서 심판해서 그걸 거꾸로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잖아, 그죠? 다시 일어서기 위한 것이죠. 같이 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서로 막 죄를 이야기해서 들춰내가지고 막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도 자꾸 정죄하고 막 세상에 강구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되면 성경이 내가 잘못한 걸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죠. 잠언 15장을 통해서 내 입의 말이 참 잘못되었구나 깨우쳐 주시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도록 틀이 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주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씻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사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더 강건하게 해주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좌우의 날선 두 검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전개해 줄 때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또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면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죠. 그러나 이 복음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주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했는가, 그 하나 보시겠죠. 예? 그 복음 안에 복음을 기하고 복음을 기한 자답게 어떻게 살았는가 결산할 날이 오죠. 눈앞에 번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이것이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뭐예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본질인 구원의 복음.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없어요? 양면성이 있죠.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의 형제구나, 정말 내 삼장과 같은, 내 뼈 중에 뼈과 같은 지중한 형제구나, 그죠? 정말 그것도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진정 거듭나야 되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정이 가잖아, 그죠? 그러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 보면 한참 기다려줘야 되죠.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 복음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게 뭐냐면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무중에 던져 가타본다, 그죠? 이게 뭐냐면 그들은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게 만약에 성도들에게 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그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권세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이런 영광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여보시오,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주여. 그래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이 있는 곳에 또 우리 주님 없는 곳이 없잖아, 그죠? 모든 것이 거룩하신 주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맞죠,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무엇으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이 강변교회에도 이 찬양대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악기들도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치고 하면 좋겠죠, 그죠? 찬양, 정말 찬양. 예?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150편 6절 마지막 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여기 호흡이란 말은 이 불신자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찬양이 올 거 아닙니까? 이 호흡이 있는 자는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가 찬양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죠? 불신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 것은 하루속히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시오 이 뜻이죠. 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온 성도들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계시록 19장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이 시편의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지만 신약에서는 언제 할렐루야가 처음 나온다 그랬어요. 신약에서 계시록 19장에서 할렐루야가 처음 등장해. 이 할렐루야가 언제 등장하느냐? 우리 주님 가만히 보십시오. 이 두 날 가진 칼이라 그랬죠.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죠,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 죄를 찌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구나.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이 복음으로, 그죠? 또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고집을 안 꺾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찌르니까 그 사람은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이 기노마이 두 방면에 어제 아침에 기노마이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되면 계시록 16장 17절에 기노마이 되었다. 이 최후 심판을 선고하는 기노마이고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루었도다. 이 기노마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영광으로의 기노마이고 계시록 16장 17절은 재림의 그날이지만 그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으로서의 기노마이예요.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인생 사는 동안에 제일 급한 것이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이잖아, 그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루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동족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막 핍박을 하죠. 그 핍박 가운데 그게 굴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됩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기를 준비하는 거죠. 포기하고 불신자 요구하는데 다 따라자 줬구만. 그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죠. 예? 저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상 사람들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 교회에서 자랑이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야, 이 친구는 진짜 천국에 들어갈 만하다. 합당한 자로 여김. 지할 것 다 예쁘고, 그러나 천국 넣어주실 거면 나 예수 피 믿었잖아요. 이카만 주님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피를 진짜 네가 알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죠? 예?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네가 100%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생활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죠.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죠. 예, 복음을 제어하고 받는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승리하더라도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그게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감찬이 뭐 승리하고 얼찌문득이 승리하고 양만춘이 승리하고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예? 그래서 너희로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죠. 예? 환난이 올 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것이 좋은 씨앗입니까 나쁜 씨앗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나쁜 밭입니까? 좋은 밭이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예? 환난 받을 때 넘어졌더라도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예? 시험이 오면 넘어지면 그게 믿음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죠. 예?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빨리 회개해야 되나 아니야 되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길가밭, 돌밭, 가지떨기밭, 좋은 밭 중에 어떤 밭입니까? 길가, 돌밭, 가지떨기밭 중에 어떤 밭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좋은 밭이잖아. 답을 빨리 해야지 그걸. 그래서 비울 길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는 가정한 새 불신자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갚으죠, 그죠?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뿌리가 없어 환난 핍박이 오니까 가시떨기 재리의 유혹 이런 게 오니까 이런 게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킨 성도입니까? 믿음을 포기한 성도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게 진짜 준비한 거예요, 준비 안 한 거예요? 그게 준비한 거죠. 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는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예?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주 예수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적용하는 은혜가 100배, 30배, 60배로 점점 자라가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이 복음이 정정 이해하고 깨닫고 싹이 나면 그게 자라가야 되는데 안 자라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쭉 들을 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졌죠. 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게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그죠? 아 좋다 싶은데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막 세상에 듣다 보다 맞습니다 했는데 그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자. 이게 준비한 겁니까? 준비하지 못한 겁니까? 준비 못한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세상의 염려, 교회 갈라크기는 이 염려 저 염려 생기나 안 생기나?
성경 볼락하는 게 이 생각 저 생각 드나 안 드나? 들죠? 또 돈 재물의 유혹이 있나 없나?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갈라 그죠?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 이 복음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구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가 나의 유일한 보배구나. 그죠?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해서 성경을 창세기는 말라기는 계시록은 점점 100배, 30배, 60배로 그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점점 더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그게 좋은 땅이죠, 그죠? 예? 그게 준비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잖아, 그죠? 어서 준비합시다. 어서 단장합시다. 준비, 단장 이게 가만히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죠. 일어나라, 그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에도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되죠. 예? 그것이 계시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정리를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쭉 보면 나중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논리적으로 쫙 정리가 될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환난을 받는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게 준비하고 단장하는 거죠. 코로나 없으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이러면 되나 안 되나? 그러고 나서 뭐 조금 기분 나쁘다고 교회도 안 엎고 이게 환난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지 그. 안 받은 거잖아요. 교회를 안 나쁘잖아. 그리고 막 교회 나오는 사람 욕 아프잖아. 덕을 못 씌웠다 계산해서 그죠? 말은 잘하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게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형벌의 기노마이가 있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 그죠? 그날에 이게 또 영원한 영광의 기노마이가 있죠. 그날에 또한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영원한 영광으로 참여하죠. 이것이 계시록 천국 혼인 잔치 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너희가 말은 비밀을 말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받으리니. 이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들림 받아요. 누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천상교회에 가 있는 천상교회 성도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 자들이 그 영혼이 천상교회에 가 있는데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죠? 우리 살아남은 우리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이 장면이 바로 계시록 천국 혼인잔치, 예? 최후 심판에 대한 기노마이가 있고, 예? 24 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재림의 그날이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 이 통치, 온전한 통치, 기노마이 부활의 몸을 입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이 이야기를 계시록 19장에서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가 영혼의 결혼이지만 이제 몸에 부활의 몸을 입어 진정한 혼인계약 천국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왔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했다? 준비했다, 단장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준비 단장을 잘하고 있다 그랬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죽더라도 믿음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죠. 그게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힘쓰고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우리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썩지 않음에 참여하신 부활의 산 소망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열매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죠? 입도록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의의 계속 적용과 또 새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에 참여했던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더 고무하고 더 격려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대하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열매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니겠어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와 같이 그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 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열매가 있었다.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자신을 여기서는 청함 받은 것은 최후 심판의 최후 영광의 날에 청함을 받는 것은 평상시에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준비했고 평상시에 옳은 행실이 나타난 사람들이겠죠, 그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죠?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의 영광의 이 찬양이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도다. 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주님의 그 영원한 통치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입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천국 혼인잔치, 이 재림의 그날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기노마이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평소에 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안에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말과 어느 행실에 주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얘를 또 품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는 사람 볼 때 하나님의 종임을 주여 움직이는 바이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바이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을 구하고 있는 참다 그 풍성한 은혜,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오. 아버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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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